오늘의 하늘의 말씀은 제1성서의 드가리아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드가리아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임금님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어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시리라. 군인들이 메고 있는 활을 꺾어 버리시고 못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큰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시리라. 너는 나와 피로 계약을 맺었으니 나 그 피를 생각하여 사로잡힌 너희를 물 없는 굴에서 건져내리라. 수도 시온아 포로들은 그리던 고향을 찾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포로로 지내던 시절의 아픔은 내가 곱절로 갚아주리라. 이어서 제 성서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격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이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 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다 함께 마태오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며 노는 것과 같구나. 요한이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고 하더니 사람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서울로의 임신호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원래는 서울 북로회 소속이었는데요. 서울로회로 임명을 하고 또 목사로서 청원한 것이 허락받았습니다. 노회의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의 심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이상춘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어색한 게 참 많습니다. 어쩔 때는 얼굴과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마주치면 어색하고 제가 그냥 죄스럽고요. 또 교우들의 관심사와 관계를 또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교회의 깊은 전통과 교우들의 관계를 익숙하게 속히 알 수 있도록 교우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요일에 교회 향후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섬도로 양림교회 임보라 목사님 활동에 대해서 예장 합동 교단이 이단 시비를 걸어왔죠.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활동과 퀴어 성서 주석을 번역하는 작업을 이단성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것을 걸었는데요. 자신들이 조사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향림 공동체에 속한 여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그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장 합동교단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자성하고 자신들의 교단부터 자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습을 밥 먹듯이 하고 각종 추문과 심지어 폭행과 가스총을 들고 교단 총회까지 난입하는 그런 일들은 더 부끄러운 일이죠. 타 교단 목사에게 이단 시비를 거는 것은 한국 교회의 악습입니다. 100년 전의 유물인 근본주의 신학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정신의 폐습입니다. 문자주의적인 성서 해석과 시대착오적인 교리주의에 물든 이 사람들이 지난 60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얼마나 분열시켰고 우리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혐오와 증오의 언어로 뒤바꾸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 시비를 걸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행위 자체가 이웃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선행이 도리어 이 사회 속에서 폭력이 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기장교단은 일단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공문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썸돌 향림교회가 속한 서울로인은 기장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타 교단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할 필요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교단적인 대처를 요청했고요. 이 요청에 대해서 기장총회는 지난주에 서울로에 회신을 보냈습니다.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가 활동하는 것은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교단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교단적으로는 상식적인 대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실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는 이 성소수자의 안수 문제 또 혼인 문제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각성의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사랑과 정의를 더욱 깊이 체득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약자와 소수자를 동정하는 일은 쉽지만 이 문제를 직면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억압을 당하면서도 불편한 존재, 위험한 존재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억압받는 약자들, 다수와 어울리지 못하는 소수들, 그들을 불편하고 위험한 존재로 여기는가? 거기에는 우리의 정서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편견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관념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처할 때 우리의 출발점은 성경의 관심과 목소리일 것입니다. 우리 세계가 구원을 갈망하지만 이 세계를 향한 메시아의 모습은 늘 위태롭기만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상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왕조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시온성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하는 이 오래된 예언, 그것은 왕과 지배자들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하는 정치 논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스가랴서는 우리를 더욱 풍요로운 예언 전통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아는 권력자의 대변자가 아니라 민중의 친구입니다. 11절에서 표현된 대로 그 메시아는 사로잡혀와서 물없는 굴에 갇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고 억눌린 사람들이 정의를 회복함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스가랴 예언자의 비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비전에 따르면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합니다. 나귀는 볼품없는 동물이죠.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메시아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메시아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이 세상이 욕망하며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다른 존재일 것입니다. 비슷한 동물이지만 나귀와 말이 상징하는 바가 다릅니다.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노동과 삶인 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0리를 달렸다고 하는 관우가 타던 적토마, 모든 승마대회를 우승을 휩쓸면서 몸값만 20억 원에 이른다는 정유라의 비타나 부인가요? 그런 말들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과 부패입니다. 스가랴의 메시아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등장합니다. 노동에 지친 사람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짐을 지고 일어서는 나귀. 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메시아는 누군가? 아니,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도 시온아 포로들은 그리던 고향을 찾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읽은 이 공동 번역의 본문보다 다른 번역들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이 포로를 가리켜서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새 번역은 이렇게 하죠.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영어 성경은 prisoners of hop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희망을 잃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은 자신들의 희망 때문에 도리어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삶의 질곡으로부터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겠죠. 그들이 바라는 회복은 무언가? 본문에 나온 대로 병거와 군마를 없애고 군인들의 활이 꺾이면서 평화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거기 보면 포로로 지내던 시절의 아픔을 2배로 갚아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정의로운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써진 제3 이사야의 예언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2배로 수치를 당하고도 받은 것이라고는 능욕밖에 없는 그들이 이제부터 받을 상속은 2배가 되고 그 기쁨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꿈이지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메시아 역시도 나귀 새끼가 아니라 군마를 타고 장엄하게 등장해야 한다고 유혹받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서구의 기독교는 군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아를 오랫동안 숭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식민지 건설로 세계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시대의 지성들을 마녀로 몰아 사냥하면서 스스로 역사의 어둠이 되곤 했습니다. 폭력과 파괴를 부추기는 이 종교의 발작, 그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종교는 이런 실패를 거듭하는 것일까? 입으로는 평화와 정의를 예언하면서도 현실에서는 폭력과 파괴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민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나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을 행치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바울이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말하죠. 그건 뭐냐면, 그것은 선을 행할 때마다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자신의 몸은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탄식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바울은 의지가 부족하거나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비슷한 말을 재차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정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역설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올바로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이 죄악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일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민 끝에 결론에 이른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도덕적인 실패에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 얽히게 되는 것은 반대로 율법을 우리가 충실히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다.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깨달음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깨달음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교회 신앙인들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참사 앞에서도 보수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침묵했고, 한술 더 떠서 어떤 이는 그 참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때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의 가르침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게 됐죠.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이 사회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가르침에 너무나도 충실했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어느덧 자신이 죄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발견하고 들여다봐야 할 문제는 우리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극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율법을 따라서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평범한 삶 속에 죄악이 깊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사람들을 매우 역설적인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자기 시대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죄악의 질서에 깊이 가담하게 되고, 그러나 그 체제에 깊이 속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고민입니다. 뿌리 깊은 죄악일수록 태어나고 평범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억압,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겠는가? 그 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시대의 잘못에 대한 평가이고, 뒷부분은 참된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마치 장터에 아이들이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며 노는 것과 같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보다 현대인의 삶에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상품과 돈이 오고 가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우는지, 누가 춤추는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을 잃고 곡기를 끄는 부모 앞에서 폭식을 벌이는 광란의 춤이 염치도 없이 광장에 등장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을 물대포로 쓰러뜨리는 폭력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기조차 했습니다. 이런 야만의 시대는 논리가 없는 무지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금욕적인 광야의 예언자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을 때는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말하더니, 민중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예수를 향해서는 먹보요, 술보요, 죄인의 친구라고 빈정거립니다. 만일 먹보와 술보가 싫다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요한은 칭찬해야 할 텐데 오히려 미쳤다고 말하죠. 반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만 먹고 사는 요한이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 자체가 예언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영이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야만과 무지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길로 초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의 둘째 부분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야만과 무지의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힘 있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
그들의 것이 실상은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종교의 자리가 부자와 강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옹호하는 자리에 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차별과 억압이 없는 안식의 세계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야속하죠.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예수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매야 할 멍에고,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멍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멍에는 또 다른 율법의 속박이 아니라 깨어난 자의 영혼에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이 멍에는 편하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강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역시 편견과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시도 율법주의자들이 두려워서 이방인 교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 식탁 공동체에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또한 이방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그 악습을 극복하자 또 다른 폐습들이 잇따라서 교회와 세계는 미움과 증오에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약자와 소수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랑과 긍휼로서 세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된 종교는 성전에 못 박히고 죄악의 역사는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민중들의 심장에서 예수의 흔적을 잊기 위해서 애써왔습니까?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서 역사의 부름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소수자들, 그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